옛날에 그 사람이 어른과 아이를 낳는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부분 결혼을 하면 뭘 했다 그래요? 상투를 틀었다 얘기하고 결혼을 하면 어른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해요, 안 해요? 결혼들 잘 안 하려고 들어요. 어느 집에 가봐도 꼭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은 결혼 안 한 자식이 꼭 있어요. 저도 지금 애가 넷이잖아요. 이 넷 중에 한 명 정도는 꼭 결혼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시대에 보통 애를 몇 명 낳아요? 저보다 저 이전 세대, 우리 어머님 세대는 자녀들을 그래도 많이 낳았어요. 저희 어머님 세대는 보통 셋, 넷. 그 어머님보다 우리 할머니 시절은 몇 명씩 낳느냐? 7, 8, 5. 평균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는 많이 낳아도 셋, 넷 낳다가 저희 때는 몇 명쯤 낳는 게 평균일까요? 2명. 우리 성 과장님 둘이죠? 셋. 다둥이 아빠. 전 넷. 참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 여기 우리 요양원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점점점 애를 덜 낳아요. 많이 안 낳아요. 많이 낳지 않는데 또 많이 낳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둘 낳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결혼을 안 했다. 그럼 벌써 반이 없어졌어. 근데 한 명 결혼한 사람이 애를 하나만 낳아. 다 그렇게 2명 있는 집안에서 한 명만 결혼하고 한 명씩 결혼해서 또 한 명만 낳으면은 몇 프로로 애들이 줄어들까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내 자식 중에 손접대는 한 명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예요. 자, 저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리고 결혼도 잘 안 하는데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뭐요?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요즘 그렇게 많아요. 저희 때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식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편하게 그냥 주위에 알리지 않고 그냥 같이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혼식 하면 뭐가 필요하죠? 신랑 있어야 되고 또 신부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거. 부모님, 가족, 친지, 다 뭐라 그래요? 다 뭉뚱그려서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 하객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요거 없는 결혼식도 많아. 주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냥 같이 낭독하고 인도하거나. 근데 결혼식에는 전통적으로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신랑, 신부, 하객, 그 다음 주례. 왜 그러냐 하면 이 결혼은 신랑과 신부 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뜻이 맞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하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뭐가 결혼이냐? 이 예식을 진행하는 주례자의 엄숙한 인도 가운데 뭘 하는 거냐면 공동체가 함께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의 결혼생활 잘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지켜봐주는 친구, 가족들이 함께해서 이루는 게 결혼이다. 둘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게 결혼이다라는 게 전통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룩하고 성스러운 결혼이 어떻게 변했느냐? 거래관계로 변해버렸어. 너랑 나랑 서로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둘이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편하니까 함께 동거해보자 라는 것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룩한 행위에서 두 사람이 그냥 서로 편하려고 하는 거래관계로 결혼이 변해버렸어요. 두 사람이 그냥 편하게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래관계로 타락하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은 필요치 않은 게 돼요. 아이들도 더 이상 낳지 않아도 돼. 왜?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뜻을 안다면 결혼을 해야 되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아이를 낳고 생명을 키워내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은 이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어느 나라의 임금이 자식이 결혼을 하니까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때 초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임금님과 깊은 친분이 있는 뭐 귀족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식에 안 와요. 무시해요. 그리고 초청하러 간 사람들을 때리고 쫓아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징벌하고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귀족들이나 정말 와야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와라.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초청해라 라고 하고 불렀어요. 결혼식 하려면 뭘 준비했을까요? 이 임금님이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 결혼식을 축하할 사람들을 불러라 해서 모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휴 결혼식 임금님 결혼식이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한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우리도 결혼식 갈 때는 양복 같은 게 깔끔한 옷 입고 가잖아요. 근데 일하다가 그냥 막 왔나 봐. 그래서 이 임금님이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을 묶어서 내쫓아라 하고 혼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걸 우리 한번 잘 들어봅시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무리들은 신부예요. 이 둘이 연합하여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낼 그런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네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종교 공동체,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던 무리들을 다 징벌하시고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요.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걸 의미해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냐?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는 공동체. 죄인이어도 불러들여서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어도 그 혼인잔치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거룩한 혼인 예식을 진행해 갈 수 있는 하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 해야 될 거. 뭐냐? 예복을 입어야 돼요.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최소한의 이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하자 그래요. 이 사랑의 관계,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시라고 초청을 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때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식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 예복은 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뭘 바라보고 잔치에 갔을까요? 잔치가 열려서 빨리 오세요 할 때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 사람은? 잔치 예식에도 관심이 없었고 신랑 신부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 식을 주관하는 임금님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잔치 음식. 맞습니다. 거기서 잔치 음식 먹을 생각만 하고 간 거예요. 물론 그 잔치에는 풍성한 잔치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 그 축복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예식 그 자체. 우리를 초청한 임금님, 거기에 시선이 가 있어야 하고 그 예식에 참여할 최소한의 기준, 마음을 정결히 하고 예복을 입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속담에도 있죠. 제사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다고 그래 사람들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제사도 하물며 그런데 그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음식 해서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그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서 제사는 안 드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교회 모인 사람들 친목 도모하고 거기서 인맥 쌓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식에 참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공동체, 거룩한 예식,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하나 돼서 우리 삶을 바꿔나가고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바로 결혼 예식에 가는 거고 예배 예식에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제 삶 속에서 제일 잘한 일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 믿은 거하고 결혼한 거. 결혼해서 애 낳고 고생하면서 살아온 거.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 애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뭐냐?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애썼던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배웠던 것 같아요. 결혼은 한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예요.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위한 관계가 이 혼인과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식을 해서 결혼하는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진실된 마음가짐, 이익을 향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마음가짐? 진실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예식에 참가할 수 있고 이 예식을 통해 거룩해지고 참된 새로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생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눠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들은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을 사시면 되겠어요? 우리 결혼이라는 거는 비유잖아요. 지금 우리의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예수님과 삶을 나누는 그런 어르신들 되셔서 날마다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